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심지가 견고한 신앙. 우리 고백합시다. 심지가 견고한 신앙.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신앙과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우리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창궐한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누가 지금 확진자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시국으로 지금 치닫고 있어서 정부가 2.5단계 경계령을 좀 내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럴 때 우리가 좀 더 자숙하고 좀 더 개인의 위생에 만전을 기하시고요. 되도록이면 만나지 마시고요. 의리를 끊자는 게 아니잖아요. 뭐 영상통화도 다 되잖아요. 웬만하면 한 주간 동안은 정말 우리가 몸을 좀 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이 코로나 확진이 좀 멎어져야지 일상의 생활에 그나마 조금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가 예배 같지도 않고 자꾸 막 마음이 싱숭생숭하는 그런 시간이 한 8개월을 후딱 지나간 것 같아요. 여러 장단점이 있지만 이럴 때 우리는 장점인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시고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욱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현장 예배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우리 위원들과 또 온라인 상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 가운데 예배드리는 분들 혹시 지금 보고 계시다면 정자세를 취하세요. 눕거나 삐딱하게 기대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둥 마는 둥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현장 예배 못 온다면 더 정숙하게 옷도 제대로 입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데 핑계 삼아 누워서 앉아서 삐딱하게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책상에 앉아 있든지 문을 닫든지 안방에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셔야지 뭐 빨래를 한다든가 설거지를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면은 그냥 지금 끄세요. 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지 마세요. 정자세를 취하고 집중하셔서 예배 끝날 때까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핑계 삼아 이러쿵저러쿵 하시려면은 그냥 일상 보세요.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혹시 이제 동영상에 또 다른 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우리 예배를 보고 이 이야기 듣는다면 정말 똑바로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북대서양을 향하는 한 여객선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여객선을 타갖고 여행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서 거대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폭풍우를 만나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속수무책입니다. 이번에 홍수 난 것도 봐봐요. 또 미국 지금 허리케인 또 일어나가지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더더욱 이렇게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우리 인간들이 아주 능력이 있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좀 우월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자연 앞에서는 극히 아주 작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속수무책으로 파도에 떠밀려가고 있었습니다. 근심스러운 승객들이 모여서 폭풍이 좀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는데 그 순간 아주 이상한 광경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객선 옆으로 이 빙상들이 여객선은 바람에 파도에 밀려서 떠내려가고 있는데 이 폭풍을 거슬러서 반대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탄 배는 수만 톤이 넘는 여객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람과 파도에 밀려가고 있는데 저 빙상들은 폭풍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거슬러 올라가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게 여긴 거죠. 승객들이 선장에 가서 묻습니다. 어떻게 빙산은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저렇게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까? 선장이 대답합니다. 빙산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겉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드러난 부분은 한 10분의 1 정도이고 나머지 90%로 10분의 9는 바다 밑에 빙산이 잠겨져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정확히 말하면요, 10분의 1도 아니고 8%예요. 8%만 바다 위로 드러나 있고 92%가 바다 안에 잠겨져 있다는 겁니다. 또 이 바다 밑에는 해류라는 게 흐르고 있는데 이 빙산들은 파도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해류가 움직이는 대로 이 빙산이 밑에서 그 해류를 따라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면에 폭풍이 불어와도요, 빙산들은 그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다 밑에 깊은 곳에 흐르는 해류의 흐름을 따라서 빙산이 움직이게 된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빙산은 보여지고 느껴지는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보이지는 않지만 바다 깊은 곳에 흐르는 해류의 흐름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과 신앙 또한 세상에 보여지고 느껴지는 세상의 풍랑이나 세상의 풍조에 떠내려가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보여지거나 느껴지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일상을 생활하고 움직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신앙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환경에 입장 처지에 떠내려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심지가 견고하게 서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26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고요, 잃어버린 가정도 회복해 주시고 잃어버린 행복까지도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들이 높여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다시금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엿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신앙의 상태를 가져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은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야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앉아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입장 처지 환경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의 생명까지도 그 말씀에 내놓고 살아가는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치료와 회복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말은요, 히브리 언어로 보면은 예체르시 무크라고 합니다. 확고부동한 마음의 상태, 이런 확고부동한, 어떤 일이 있어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환난의 바람이 불어온다 해도요, 병마가 덮친다 하더라도 오늘날처럼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내 몸에 병이 생긴다 할지라도 오해를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 해도 개의치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사야 24장에서요 27장은 구약의 소묵시록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바로 유다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워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의 날에 구원받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유다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하나님이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읍에서 이 은혜를 누리는 백성은 누가 되냐는 거예요. 누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 그의 마음이 부동하고 확고한 자,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없는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펼쳐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헛된 우상에 눈 돌리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믿고 소망하며 섬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헛된 생각, 헛된 마음, 헛된 말, 헛된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은 정말 우상입니다. 정말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직분을 가졌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건 우상 숭배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방법과 내 계획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확고부동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 심지가 견고한 자, 꿋꿋한 자,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심지가 견고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가정과 삶 속에 전하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지가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공산주의 치하의 불가리아에서 14년 동안 옥고를 치르면서 믿음을 지켰던 하렐람 포포프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1948년 공산당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저항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이 포포프 목사님은요, 당시 영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더욱 심한 박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감옥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결국 그 사실까지도 또 발각이 돼가지고 더 심한 고난을 당하고요, 결국은 독방에 들어가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1951년 푸푸 목사님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석방이 되어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있었던 일들을 엮어서 첸스기 기록한 책이 고난 속에서 지킨 믿음이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지킨 믿음. 그 책의 내용을 잠시 보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감옥에서 있었던 13년 2개월 동안 나를 지탱해 주던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내 생명은 공산주의 것이 아니었고 오직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그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살아서 언젠간 사람들에게 내가 목격한 것들을 증언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다는 겁니다. 무려 13년 동안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사악하게 자신을 공격했고 사람들을 얼마나 사악하게 괴롭혔는지 경험했지만 그들의 잔인한 그 야수성, 그리고 폭행, 그리고 그 박해 속에서 아주 강하게 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야겠다. 고난이 겹치고 또 겹칠 때 그 고난으로 절망과 좌절과 낙심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아주 강하게, 아주 더 강하게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그 느낌을, 그 받음을 전하야겠다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포포 목사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전합니다.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을 확실히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가정적으로도 그렇고요, 특별히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금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포포프 목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또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직접 보는, 직접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셨느니라.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셨다. 구원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성벽과 외벽을 말하면서요, 겹겹이 들려선 성곽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죽음의 공포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과 그 육신과 그의 삶과 그의 모든 것을 겹겹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들은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과 사랑의 손길과 하나님의 숨결을 그에게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성도는 세상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죽음도 이길 수 없어요. 죽음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안전한 삶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어떤 시련도 이겨내고요, 위험도 이겨내고요, 환난과 고난과 역경도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풍조에, 세상의 흐름에, 세상의 바람에 신앙 팔아버리고 믿음 팔아버리고 하나님 뒤로 하고 세상의 풍조 따라가지 마시고 더 견고하여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강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의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지 그 시련과 고난이 아예 임하지 못하도록 막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포포부 목사님처럼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의 어려움은 전혀 변함이 없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도의 날라미람이라는 작은 교회에서 선교사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지저분한 옷을 입은 한 여인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얼마나 남는 옷을 입었는지 냄새도 났어요. 교인들이 예배 드리기가 좀 힘들 정도로. 예배가 끝나고 선교사가 조용히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왜 교회 오는데 이런 옷차림으로 참석하셨습니까? 다른 옷이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인이 대답합니다. 이 옷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입니다. 너무나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 선교사님이 묻습니다. 그렇게 가난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여인이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원래 잘 살았습니다. 부자입니다. 돈도 많고요, 보석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의 권력자가 다 뺏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하는 말이 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면 내가 지금 뺏어가는 돈과 보석을 다시 너에게 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얘기합니다. 그럼 얼른 그렇게 하셔가지고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시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여인이 대답합니다. 비록 돈과 보석으로 다 뺏겨서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내가 거지처럼 살고 이런 남루한 옷을 입고 산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 버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신앙의 고백에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여인의 이야기에, 이 고백에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너무나 편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나
주님의 은혜를 값없이 생각하고 주님을 섬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조그만 손해가 오면 그 손해를 어떻게든지 만회해 보려고 신앙 버리고 믿음 버리고 하나님 뒷전하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거룩하고 숭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나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만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재물을 가진 불신자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지금이 평안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에 남는 옷을 입었어도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부끄러운 겁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그 물질을 쓰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몸이 불편해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게 불편한 겁니까? 불쌍한 겁니까? 아닙니다. 멀쩡한 다리를 가지고 하나님 전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 멀쩡한 육신이 부끄러운 겁니다. 내가 못 배운 것이 부끄럽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내가 유창히 말을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입술이 부끄러운 겁니다. 불쌍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평강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눈에 보이고 피부에 느껴지고 감성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중요하게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고 더 바라며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하나님이 평강하고 평강함으로, 히브리 언어로 보면 샬롬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런 사람이 이런 평강을 주시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평강을 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복을 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건강을 원하는 거, 그 온전한 믿음 아닙니다. 비록 내가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런 삶, 축복된 삶,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강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눈에는 보이는 가난하게 살고 병들고 살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손가락질 말고 무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더 귀히 여기시고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그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려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려야 돼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너희 문을 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문은요, 마음의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화에서 여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런 성화 보신 적 있죠? 보셨어요? 이 그림 보신 적 있죠?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 있어요? 이거 문고리 아니에요. 이것이 꽃이에요, 꽃. 문고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 문은 미작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저거는 작품이 미작이다. 미작이 뭐예요? 다 완성된 그림이 아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잖아요. 저 문은 사람의 마음의 문이에요. 안에서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고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아주 존중해 주시는 분이에요. 강압적으로 뭐 하지 않아요. 항상 예수님도 네가 낳기를 원하느냐?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물어보고 그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할 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그냥 돈에 대해서는 말이야 활짝만 그것 쫓아서 말이야 막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있는 대로 몇 빗장을 걸어잠그고 두세 개 다 걸어잠궈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제대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들, 그런 흔들리고 요동치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고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확고부동한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했던 죄악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되었던 길을 이제는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온전히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시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영혼의 반석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호 현장을 만나서요, 구호 현장을 다니면서 만난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국민일보 창간 20주년 기획 칼럼이 쓰여진 내용인데요, 월드비전 긴급 구호 팀장인 한비아라는 사람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루는 오지를 탐방하면서 많은 땀을 흘리고 눈물의 체험을 하는 이야기를 적어놨는데, 에이즈가 당시 창궐했던 시기였어요. 가뭄이 또한 극심하게 아프리카 잠비아 지역을 치고 있을 때, 그냥 오늘날 같이 이렇게 코로나가 치고 다닐 때요, 한비아가요 다 쓰러져가는 그런 한 집을 발견되는데 그 벽에 십자가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흑벽돌이죠. 잠비아니까, 아프리카는.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다 쓸어가자는 그런 담벼락에 십자가 밑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녀가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그 집을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들어가 봤더니 한 20살 전후의 한 청년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얼굴이고 목이고 양손에 하얀 부스럼 같은 것들이 막 생긴 것을 보니까 에이즈 말기 환자임을 직감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손에 들고 읽었던 책을 보니까 그것이 성경책이었어요. 그리고 둘러보니까 집안의 벽마다 온통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비아가 묻습니다. 그리고 그 어떻게 된 일인지 사인을 듭니다. 그는 사실 예수님을 잘 믿던 성실한 청년 교사였습니다. 그가 그날도 학교를 가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서 수술을 받게 되는데, 그 수술할 때 피를 받는데 잘못 받아갖고 에이즈에 감염된 피를 받아서 그가 감염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가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에이즈에 걸린 것이 아니라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한비아는 또 묻습니다. 지금 어디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청년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욥기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셨는지 알고 싶어서 욥기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고통도 제가 깨달은 건데요, 이 고통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다른 표현의 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 성권사님, 암에 걸렸는데, 내가 지금 암에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표현으로 나를 암에 걸리게 했다는 거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웃자고 하는 소리도 아닌데 왜 웃어? 지금 심각한데. 뭐든지 웃겨? 내가 개그맨이요? 이경도 성님. 에?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버리지.
하나님 있으면 그러겠어 이러면서. 유영사님, 지금 건강하게 좀 천년만년 살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암을 줬어. 근데 그 암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다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받아들여서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데려가면 따라가고 더 있다오라 하면 더 살다고. 저분이 인생 살 만큼 사셨으니까 전 얘기해. 우리 같이 아직도 살 날이 많은 분들은 아마 못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 유시사님이 믿음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이니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순리야 믿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순리야 믿음이야. 하나님으로 가는 믿음이고 네. 인간으로 가는 순리고. 그럼 집사님이 얘기하는 건 순리야 믿음이야. 순리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죠. 아직도 가고 있으면 어떡해. 가다가 끝나. 큰일 나. 믿음으로 얼른 가요. 14년이면 이제 믿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순리니까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근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다만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암을 쳐다보고 에이즈를 쳐다보고 고난을 쳐다보고 환난을 쳐다보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저도 이런 대답을 하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랬더니 또 한비아가 물었어요. 그런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청년이 대답합니다. 원망이요? 무슨 원망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지 않아요? 지금은 내가 이 에이즈에 걸린 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나 모르겠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에이즈를 걸리게 하셨는지 솔직히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뭐라고요? 감사드려요. 고통 중에 있는 저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는 지금 절실하게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욥처럼 말입니다. 대단하죠. 당시 청년의 이 고백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고백의 내용이었어요. 한비아는 그것이 가슴에 확 박혔어요. 그날 밤에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러지 못했던 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그런 칼럼니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요, 우리가 그냥 절망 속에 낙심 속에 주저앉아 있지 않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런 신실한 사랑,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해류 같은 사랑, 놀라운 그 은혜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서 흐르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로다. 반석, 광야에는요 큰 반석들이 있어요. 큰 경과 움직이지 않아요. 요동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광야에 있는 반석은요 광야를 지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들짐승성에부터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것이 그런 반석이고요. 뜨거운 햇볕, 그것을 잠시 피해갈 수 있는 것이 그늘진 그 반석, 그 바위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쉼터시고 인생에서 어려움을 지켜주시는 반석 같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뢰하는 자들에게 쉼터가 되시고요, 안식처가 되어주시고요,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반석이란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한결같이 하나님의 도움에 보호하심이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소망하며 구하고 찾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람이나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 그 무엇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숙주나물의 유래를 아십니까? 숙주나물.
조선시대의 신숙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신숙주가 어린 단종을 잘 보살펴달라는 세종대왕의 부탁을 명을 받고 고명대신으로 등극을 합니다. 단종을 잘 보필해서 왕위를 굳건히 해달라고 고명대신으로 그가 등극을 합니다. 근데요, 당시 수양대군의 유혹과 미혹과 반협박에 못 이겨서 그만 세종대왕의 부탁을 뒤로하고 고명대신의 직분을 망각하고 수양대군 왕이 친탈에 동참하고 단종을 배신합니다. 누가요? 신숙주가. 그 당시 여러분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삼문과 사육신들, 충절과 절개를 지키고자 죽음을 불사하며 수양대군과 맞서 죽었던 충정들, 그들은 그렇게 죽었지만 변절한 신숙주는요, 당시에 최고의 단계인 영의정까지 올라갑니다. 그때부터 백성들은 하루만 지나면 쉬어 먹지 못하 버리게 되는 당시 녹두나무를 보고 변절한 신숙주의 이름을 빗대어 숙주나물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숙주나물의 유래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풍파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나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숙주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숙주 믿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더더욱 오늘날 같이 너무나 당연시 되어버린 교회 생활의 이탈을 경험하면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얼마나 핑계 좋아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예배가 어디 있어요? 온라인 예배가 어디 있냐고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현장 예배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온전한 자세를 취하시고요,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분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파에 누워가지고 텔레비 틀고 오락하면서 다른 거 하면서 빨래하고 밥을 지어가면서 청소하면서, 그게 무슨 예배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의 이탈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지금 이 시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심지가 견고한 신앙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나를 엄습해 온다 해도요, 세상과 타협하거나요, 신앙이 변절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부디 믿음을 지키시고 심지를 견고하여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확고히 있고요, 또 심지가 견고하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고요, 그 은혜를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요,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전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삶,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